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성경 말씀과 함께 보람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2주째 매일 성경을 읽으며 지내보시니 어떠십니까? 분명 좋으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쉽지만도 않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힘든 일인데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벌써 창세기 한 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또 대견하십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느님, 그리고 이웃들, 또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악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이바지하였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카인의 이야기가 그 죄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카인에 대한 하느님의 차별 혹은 아벨에 대한 하느님의 편애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첫 수확,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바쳤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카인이 바친 땅의 소출이라는 표현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봉헌자의 마음가짐을 보시는 하느님 앞에 카인은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먼저 살피기보다 내가 낸데 네가 뭔데 하는 식으로 소리부터 지르며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잘못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사람들, 자기 자신은 늘 옳고 좋은 대우와 배려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카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원망, 또 동생에 대한 미움이 결국 분노가 되어 카인이 눈을 둘 곳이 땅뿐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들로 데려나가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저지르는 잘못과 범죄가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묻지마 범죄, 데이트 폭력, 흔히 볼 수 있는 보복 운전들,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인 우리의 화를 참지 못한 죄일 것입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가인은 땅에서 쫓겨나 세상을 떠돌아 헤매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카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표를 찍어주시며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십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카인도 죄를 짓고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벌로 등장하는 이유는 창세기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유배 시절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민족과 땅이었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시나이 계약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얻은 축복도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땅은 하느님의 축복과 약속, 하느님의 보호와 자애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느님의 보호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담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카인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손상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창조 때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라는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어긋난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카인에게 역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반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사람도, 물건도, 우리의 마음도, 자연도, 하느님도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실 겁니다. 이어서 인류는 카인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셋을 통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대신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셋은 하느님의 은총을 상속받은 새로운 아벨로 등장하며 5장에서는 홍수 이전에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열되는데 이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빈 공간을 메울 뿐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과 약속이 계승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부터 대홍수와 노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인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함께 불어난 것은 창조 질서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악이었습니다. 보신이 좋았던 창조 원리와 달리 세상이 사람들의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를 후회하시며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물, 그러니까 홍수라는 방법으로 세상의 정화를 결심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보면 배에 들어가는 짐승이 한 번은 한 쌍씩 나오고 또 한 번은 7쌍씩 나오는 중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게 나오거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나올 텐데요.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던 여러 가지 문헌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 곧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사실, 즉 팩트로 보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실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쌍씩이다, 7쌍씩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만든 방주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조건 안에서도 구원에 대한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느님의 구원에 도구로 사용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노아였을까요? 그가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 아니면 잘생기고 힘이 세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일까요? 창세기에서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롭고 흠없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의롭고 흠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도 하느님의 뜻이기에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만을 믿고 분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사람, 즉 하느님만 바라보며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하게 살아도 노아와 같은 한 사람만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도 분명 우리 안에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의로운 노아를 통해 죄악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은 홍수로 씻겨지고 하느님의 뜻대로 지어진 방주를 통해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통한 새로운 창조 이후에도 인간의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사람들은 도시를 튼튼하게 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며 하느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직접 벌하는 대신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고 온 땅으로 흩어버림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흩어버림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이 우리의 바벨탑일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쌓고 있는 스펙들, 하느님이 빠져있는 공동체 모임들, 진실된 사랑이 없는 봉사는 자기 만족이며 이는 바벨탑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본질은 바로 하느님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화법 중에 장대한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며 앞과 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
아담에서 노아까지에도 그랬듯이 바로 족보입니다. 이렇듯 11장의 끝부분에서는 창세기 전반인 기원사를 마치고 후반부인 성조사와의 연결을 위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족보가 갖는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장대한 이야기를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앞과 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갈 뒷이야기의 사전 설명이 미리 한번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바로 이 족보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원사에서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건너가며 하느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한 집안을 통해 대를 이어가며 하느님과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집안으로 시작된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은 구체적인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 계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만남, 그 계획의 시작은 바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떠나 가거라 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순종해야 할 것은 떠남입니다. 고향, 친족,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현세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아버지의 집이란 단순한 어떤 공간을 넘어 유산, 즉 보장된 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현실과 보장받은 미래를 두고 떠나라는 말씀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즉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고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투명한 미래에 자신을 걸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불투명은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현세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강력한 요구이자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떠나는 삶, 그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죽음과 미래는 막연하고 불투명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확실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소명을 받고 떠났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내 뜻, 살아오면서 쌓은 나의 스펙과 경험들, 습성과 관습들, 세상의 가치관이 꽤나 견고하고 굳어졌을 때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응답으로 순명하며 떠났을 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땅, 큰 민족, 이름을 떨침,
그리고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축복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는 한 민족으로 인류 전체는 다시 새롭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으로 나쁜 영향을 받고 불행을 겪게 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느님께서는 한 개인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아울러 창세기 전반부에서 아담과 카인에게 주어진 벌이었던 땅에서 쫓겨남이 이제는 보여줄 땅으로 보상되려 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는 노아에게 주어진 약속이 큰 민족으로 계승되는 것이며 이름을 날리기 위한 교만으로 행해졌던 바벨탑의 결과에 따른 흩어버림이 이제는 이름을 떨침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악과 사람의 욕심이 지배하던 세상의 판세가 뒤바뀌게 되고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순명한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신을 섬기는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느님 한 분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이 시작됩니다. 75이라는 늙은 나이에 안주에서 순례로 인생의 행로를 바꾼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힘들게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증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믿음을 완전하게 실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건너간 아브라함은 그를 보호해 주겠다던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인간의 기질을 발휘한답시고 이집트인들에게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인간의 기지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으로 뜻하지 않은 불행에서 건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네겝 땅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실수를 다시 범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도 한 번으로 완전하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다시 새롭게 다져가지 않으면 늘 불안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성조사에서 하느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 안에 크게 부각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행보는 다소 작게 표현되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삭은 분명 성조사의 두 기둥인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시키는 역할,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을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하며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2대에 관한 내용은 정리가 되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삭과 레베카는 쌍둥이 아들 에사우와 야곱을 낳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름이 그 인물의 존재와 역할과 사명과 삶을 요약하고 있듯이 에사우라는 이름은 온몸이 털투성이라 붙여진 이름이지만 붉은 콩죽과 관련된 붉다라는 의미도 포함된 이름입니다. 한편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에서 유래하는데 동시에
속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에사우는 자신의 허기를 참지 못하고 붉은 죽을 먹기 위해 동생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버렸고, 후에 레베카의 치밀한 계획으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채어 버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축복을 어리석게도 쉽게 팔아버린 경솔한 에사우는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과 레베카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며 축복해주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내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리시어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느님의 복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맞이에게 가야 할 축복이 동생 야곱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구세사 안에서 세상의 순리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절대적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축복을 가로채 버렸다는 비윤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세상의 순리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모의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시작한 야곱에게 베텔에서 꿈을 통하여 나타나시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땅과 후손과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도 이런 야곱처럼 하느님의 존재를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크나큰 은혜와 자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뒤늦게 감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느님을 감지하며 감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느님의 복은 미래에 주어질 그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삶 자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알고 느끼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더부살이를 하며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들에게서 많은 아이들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하느님의 축복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야곱은 많은 재산과 자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고 고향으로 달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반의 욕심이 낳은 참혹한 착취를 피해 달아나는 상황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고향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형 에사우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풀고 마음을 녹이기 위해 심부름꾼들을 앞세워 선물을 보내고 혹시나 모를 위험에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가장 힘들고 극도로 심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과 씨름을 한 끝에 드디어 야곱은 하느님께서 싸우시기를,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기를 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야곱에게서 시작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느님께서 싸워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드디어 탄생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치던 베텔에서 하느님의 체험을 하고 축복을 받았고 이번에는 형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복 강가에서 또다시 하느님을 체험하고 축복을 청하여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가로채어 달아났던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새로운 사람이 되어 축복을 이루어낸 사람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하느님의 축복을 얻어낸 야곱은 형 에사우와 재회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이룬 이스라엘의 성조가 되었지만 사실 그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투쟁의 장소였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축복을 가로챘다는 죄책감에 두려워하며 삼촌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에사우를 만나 축복으로 얻은 재산을 돌려준 후에야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축복의 결과였던 재산을 선물로 되돌려주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며 용서를 청하는 동생을 에사우는 기쁨의 포옹으로 용서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축복을 훔친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자, 축복을 이룬 자로서 당당히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6장에서 에사우의 자손들과 에돔의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며 야곱의 세대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37장에서는 성조사의 네 번째 주요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와 탈출기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성조사와 모세오경 전체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는 눈에 드러나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을 알게 해줄 원체험을 위해 이집트 탈출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요셉을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신앙의 과정을 엿볼 수 있고 결국 그 개인의 변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첫사랑 라헬의 아들로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인 만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과 편애는 긴 저고리와 심부름꾼이라는 일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목자인 형들의 복장과는 달리 잔치 때나 입을 법한 긴 저고리는 왕가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과는 달리 요셉은 일하지 않는 사람,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서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제들의 나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묻지도 않았던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지각 없는 행동으로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수동적으로 살며 눈치 없는 행동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인물로 처음에 등장을 하죠. 결국 요셉은 형들의 음모로 구덩이에 빠졌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다가 다시 파라오의 경호대장에게 팔려갑니다. 이때부터 이집트라는 이국 땅에서 노예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던 요셉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저 심부름꾼이었던 요셉은 이제 파라오의 경비대장의 집안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경호대장 아내의 음모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존옥의 눈에 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게 되고 그 일을 하던 중 파라오의 헌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의 꿈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형들에게 하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꿈을 마음껏 늘어놓는 것과는 달리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은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라오의 꿈풀이를 위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파라오의 신임을 얻은 요셉은 이집트의 재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심부름꾼에서 한 집안의 재정 담당자로 이어서 감옥 관리인으로 이제는 왕국의 재상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을 인정받는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늘 하느님이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섭리가 있었고 구덩이와 감옥과 같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느님을 찾고 알아가는 자신의 회개와 성찰이 있었습니다. 즉 세상 배경에 의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던 한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바뀌자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하느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삶의 과정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놀랍게도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라고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삶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가족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 땅에 정착하게 되고 요셉은 앞으로 일어난 이집트 탈출을 자신의 유언을 통해 남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다른 성조사처럼 하느님의 현현이나 계시 또는 구체적인 약속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요셉의 삶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통해 고통 속에서 구해주시는 하느님, 어떠한 악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과 의지를 펼쳐 보이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창세기의 후반부를 읽으며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슴에 와닿았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들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하신 하느님의 축복은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다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까지 지속되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한 민족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민족을 이집트로 안내하여 새로운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인간은 나약하고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축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조건과 하느님의 자비를 아는 것, 그것이 창세기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했던 야곱의 말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 안에 항상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 곳곳에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과 기쁘게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탈출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